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기왕이면 순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기왕이면 순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인생 이렇게 살면서 또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인간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존 본능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또 청소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던 애가 엄마 아빠가 나타날까 봐 귀찮았고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친구들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이제 친구들보다도 자기가 결혼할 아내와 남편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부인과 남편보다는 직장 상사를 의지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이 무르익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동안 벌어놨던 재산을 의지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니까 의지하고 싶은 곳은 많은데 의지할 때가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맞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의지되던 때가 지나니까 친구로 바뀌고, 친구에서 애인으로 바뀌고, 직장 상사로 바뀌고, 자기 능력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노년이 돼서 의지하고는 싶은데 내가 의지할 때가 점점점 어느 날 보니까 자식도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좀 가슴 아픈데, 그리고 또 가슴 아픈 동시에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이런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구나 생각했는데, 노년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 세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언급을 죽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걔네들도 너무 힘들어할 텐데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87년도에 강원도 정선의 산골 마을에 목회를 나갔다 그랬잖아요. 개척하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신앙이 불같이 뜨거워서 산골이든 바닷가든 아무 데나 가서 저렇게 복음 증거하려고 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꽝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는 약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정선에 이제 물론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서 진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소식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들은 겁니다. 근데 듣기로는 한 50호 정도 되는 산골 마을이라 해서 50호니까 이렇게 집들이 50호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갔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한 10채나 15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여기라 그래서 난 거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가다가 잠깐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같이 안내한 목사님이. 목사님 근데 여기 50호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10몇 집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골짜기 가면 4집 5집 있고 저 골짜기 가면 몇 집 해가지고 그런 골짜기가 5개 되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하면 50호라는 거예요. 순간 속았다까지는 아닌데 좀 솔직히 실망스럽더라고요. 50호가 그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렇게 마을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냥 한 10몇 채 되어 있고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장을 일단 만났더니 그 이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마을에 교회를 좀 유치시켜 달라고, 그러면 마을이 발전하고 부흥된다니까 제발 좀 교회 좀 세워달라고, 자기가 몇몇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아줄 테니까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못하고 아무튼 제가 가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갔냐면 제 고향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원주에 와 계셨었는데 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이번 이제 사정을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선의 산골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굳은 의지로 표정을 딱 하고 얘기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듣더니 거기 너무 힘들어. 좀 기다려봐. 내가 충주에 아는데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 좀 연락해볼게. 그러니까 굳은 의지로 딱 얘기했던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예? 그게 하나님보다 그 소리가 더 기쁜 거예요. 분명히 내 감동이 그쪽에 있긴 있었는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참 주저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야 거기 너무 힘들어. 내가 저 충주 쪽에 한두 군데 아는 데 있으니 거기 알아볼게. 그 얘기하니까 조금 전까지 굳은 결심으로 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접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목사님 그러면 꼭 연락해 보시고요.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그걸 아주 그냥 품에 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한 달 됐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 내가 좀 알아봤는데 두 군데 다 안 됐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 미안해서 그런지 좀 더 기다려봐. 또 딴 데 알아보면 되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순간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 놓고서 그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가지고도 목사님에게 금방,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냥 금방 네 마음이 바뀌었는데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더 이상 바뀔까 봐 그날 목사님의 전화 끊고 바로 그 이장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까 동네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방을 하나 월세로 좀 얻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고 짐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고생되더라도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어디 딴 데 교회가 필요하면 연락이 올 거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순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소유해야 될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동 주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해야 된다. 그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 뒤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분명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데도 저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들을 자꾸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아서 죽으면 그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너를 세우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그 계획도 다 같이 영어 성경에는 같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랬는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거기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 생각도 같이 나이한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순간 같은 그 사람을 너희가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 야곱의 하나님을 그분으로 너희 도움, 자기 도움을 삼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 그 자가 진짜 복된 자야. 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6절부터 10절까지 쭉 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히 그 진실함이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날 비참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만드시고 그 다스림으로 계속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분이 그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5절이 은혜가 됐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 받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도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아까 제가 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의지해보고 딴 것도 의지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건 빽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너희들에게 도울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 3절과 4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을까? 의지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할까 봐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어릴 때 의지했던 부모, 청소년 때 의지했던 친구, 결혼할 때 의지했던 자기의 사람들, 부인과 남편, 또 직장에서 상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부모님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샘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네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너한테 다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바르게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 그래서 자식이 원하고 자식이 의지하고 이런 것들 다 줄 수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잘 사니까 금수저 아들들 잘 되던데요. 유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주는 게 부모예요. 순간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주님 나라 못 들어가면 서양허당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왔고 거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면 그 양반 자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원하고 아이들을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없는 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럼 누구냐? 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냉정할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순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순간은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시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순간과 같은, 순간은요, 이 눈 깜빡하는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한자로 펼 때 순간이, 눈 깜빡할 순, 그 다음에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순간이 언제냐?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순간과 같은 존재예요. 점과 같은 역사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없다 그러면 순간에라도 의지를 해야 되지만, 영혼이 있다 그런다면 순간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젊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나이 80 넘으신 분들한테 할머니 아니면 권사님 어떻게 80까지 살았는데 길게 산 것 같아요? 짧게 살 것 같아요? 잠깐이요. 잠깐이요. 벌써 10월 달이에요. 이제 한두 주 지나면 11월이에요. 올해 연초에 시작한 게 진짜 불과 서너 달 전 같은데, 어떤 분은 그거보다 짧게, 잠깐이에요. 거기에 실려 사는 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시간이.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원재료가 뭐냐? 아파르라고 흙, 먼지예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 땅에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이 일반 대지를 의미하고, 거기서 흙,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생명이 됐지, 하나님의 개입이 빠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흙,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간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원재료가 뭐예요? 흙,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인데, 거기다 내가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수도 없고, 보세요. 이 재밌는 게,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자꾸 의지하는 거, 이거 상대방한테 대한 결례입니다. 여기 자녀들 잘 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없이 부모를 의지하고 그러지만 빨리 그거 버려야 돼.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 자꾸 애들이 나이가 들어도 30 넘어가지고 계속 엄마 의지해, 옛날처럼.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가 어릴 때는 키워준다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30 넘었는데도 계속 부모 의지하고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결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지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의지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결례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결례예요. 영적인 결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나 청소년의 친구나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나 노년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나랑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부지런히 사랑하고, 친구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 그러지.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5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 표현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표현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공통점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공통점 뭐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의지했던 자가 야곱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복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는요, 장자권에 의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장자권에, 집안의 어떤 재산적인 거지요,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막 팥죽 가지고 형 팔아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스토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닫기 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자기가 버렸던 것이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이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할 줄 알고 형한테 팔아먹었는데, 그거 팔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나 큰일 났어, 형이 나 엄마만 안 보이면 막 죽인다고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난리 나서 나 어떻게 하지? 야, 안 되겠다, 너 이러다 살이 나겠다. 야, 너 저기 우리 외가에 내 오빠, 이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가서 너 좀 피해 있어라.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걸어서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그래 너 빨리 가. 큰일 난 니는 형 내가 너 보니까 아주 열받아서 뭔 일 내게 생겼어. 그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비상급으로 기름을 몇 병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가니까 가다 자고 그런 거예요. 베델 정도 지역에 왔을 때 그날도 거기서 묵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엎드려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딱 깨니까 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주 유명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는 이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집, 자기가 살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떠나와서 노정에 있는데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상황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형 집,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 때도 자기만 도와주는 하나님이라 했더니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상금처럼 그렇게 간직했던 기름을 자기가 배우고 잤던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저 꼭 진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길을 떠납니다. 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데리고 옵니다. 그가 고시생을 하면서 20년 동안 견딘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게 하신다 그랬다. 그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의지가 삼촌, 맨 처음에 삼촌 의지하고 갔지. 근데 삼촌 하는 거 보니까 삼촌을 의지할 수가 없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삼촌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부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그거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이제 대거 귀향을 합니다. 점점점 고향이 가까우면서 기쁨도 가득하지만 한쪽에서 두려움, 트라우마가 또 살아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떠날 때 막 우락부락하면서 죽여버려 하겠다는 형의 그 분노의 얼굴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밤새 그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 데려다 준다 그랬지 않았냐고, 당신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쳤다는데 내가 볼 때는 몸부림 쳐가지고 옆에 있는 돌에 옆구리가 박친 것 같아. 왜?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나무에다 부딪히고 막 이래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나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축복 안 주면 나 안 논다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환도를 치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금도 그 이스라엘 이름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의 마음이 언제 자기가 연상했던 트라우마 속에 있는 형이 아니요. 완전히 솜방망이 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끌어안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곱은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가 아닌 조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에 대한 스토리는 단순히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원리고 기준이었어요. 야곱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길을 주고 여기 나그네 먹이시고 이렇게 눌린 자 풀어주고 이게 다 야곱의 스토리와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견뎠다가 마침내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 야곱은 곧 너의 삶의 원리고 네가 배워야 되고 네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에게 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에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맞다. 아무리 빽이 있다고 해도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의지할 만한 능력을 다 겸비하지 못해. 하나님만이 겸비하고 계셔.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기의 도움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아야지. 그게 복된 자가 돼. 그리고 노래한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사는가? 내 마음으로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고 마치 이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오래전에 어떤 교회학교 꼬마의 유치부 아이가 어디를 손을 막 이러고 확 뛰어가는 거예요. 야 다쳐서 내가 아니까. 야 너 어디 가니? 슈퍼 가요. 왜? 뭐 사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돈 있어? 있어요. 어쩐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 펼쳐진다 보니까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그래서 내가 그 본 죄로 이리 와. 그래가지고 슈퍼 같이 가가지고 10원 가지고는 살 수도 없는 것들을 사가지고 10원 가지고 뭘 사? 다른 거 사주고 그러면서 내가 순간 깨닫는 것이 그런 겁니다. 혹시 그 애처럼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내가 의지할 수 있지도 못한 존재를 쥐고 이게 마치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영혼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